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원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끝까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본문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또한 순식간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초대교회 교인들이 능력 있고 또 전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전문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무명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열매를 맺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간섭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또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폐하시면서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동된 초대교회들은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통용하며 구제했고 또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만이 저들의 지상 과제였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이야기만을 회상했던 예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끌어가야 하며 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권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인간의 미련한 생각과 짧은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의 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은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사상과 또 조류에 영합하여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사람 숫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가늠되는 것입니다. 요새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있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분립입니다. 29개의 교회로 성도들 또 중직자들을 모두 분립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잊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써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교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고 큰 교회,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교인임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분명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교인 숫자만 많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도 따뜻한 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체들로 군중 속의 고독만 느끼게 만들면서 교회 자체의 존립 의미마저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선 시대를 읽어야만 하겠지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120명의 다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7 집사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순종하여 나선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그들의 땅 끝을 향해 나아갔고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땅 끝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땅 끝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으로 따져본다면 이 단어의 원래 용법은 오히려 인종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사역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시는 천상사역은 현실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위임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유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 사는 곳이며 땅끝은 완전한 이방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을 굳이 장소적으로 한 곳을 지정하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과 절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자마자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즉 로마를 물리적으로 정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그래왔듯이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엉뚱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땅끝은요, 그 문자적 표현과는 달리 1차적으로 장소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라고 지적할 곳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꼭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특정한 장소에 가서 선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이 한 곳을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땅끝을 to the ends of the world로 분명히 복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현재 서 있는 곳이나 또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땅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복음이 지구를 샅샅이 훑어서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 이치로 따져도 옳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 한 군데도 빠짐없이 구석구석에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잠시만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미혹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어느 동네에 가보면 집에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그리고 입시철이 되면 줄을 대서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큰 고객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땅끝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아무런 결론 없이 마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언급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다만 안디옥이란 것만 알 뿐,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비록 그로선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곳까지 가기를 소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부 땅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결론은 땅끝에 도달한 곳으로 맞춰야 함에도 단순히 바울이 생애를 마감한 그 장소에서 기록이 끝을 맺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땅끝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은요, 그 뒤에 많은 공백의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빈 여백을 각 세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메우라는 것이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이름과 빚도 없이, 또 숫자적인 외형적인 바울의 뒤를 이어 우리 모두가 이름과 빚도 없이 숫자적인 외형적인 업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는 아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도행전의 뒷장에 분명히 메워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 채 그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책임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디가 나의 땅끝이냐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바로 땅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디에 가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어느 한 곳도 땅끝이 아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삶으로 증명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까닭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까닭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땅끝까지 달려가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